예, 오늘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된 사람입니다.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김한효 목사님이 저에게 메시지를 보내기를 사부 예배는 얼마큼 하면 됩니까? 이렇게 설교 길이를 그랬더니 뭐 오버나잇? 뭐 이렇게 근데 제가 그걸 그대로 믿으면 진짜 저는 그렇게 해요. 근데 절대로 그렇게 안 할 겁니다. 예, 저는 설교를 뭐 하라 그러면 끝까지 잘 할 수 있는데 오늘 그렇게 길게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청년 여러분들이 여기 모인다 그래서 기대가 아주 컸습니다. 왜냐, 제가 그 담임 목회를 하면서 앞으로 한 40대 됐을 때 나하고 끝까지 갈 사람은 청년들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청년들과 한 12년을 같이 지낸 적이 있습니다. 그냥 제가 그들의 또 담임이 되고 이렇게 해서 12년을 이렇게 함께 지냈는데 우리가 6명으로 시작했는데 300명까지 됐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뉴욕 복판에서 하나님께서 청년들을 모아주시는데 믿음만 있으면 가능하다.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이 시대의 청년들에게도 놀라운 은혜를 부으신다. 전 그렇게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대에 딱 2가지 제가 그때 붙들고 그 목회를 하기 시작했는데 청년들과 함께 목회를 하기 시작했는데 첫째는 하나님 말씀으로, 두 번째는 기도로, 이 2개로 승부를 건다 했는데 역시 하나님은 그 2가지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셨습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렇게 집회를 오게 되면 제가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미국 처음 1980년도에 들어와서 봉제공장 다녔던 때가 생각이 납니다. 공부하러 왔는데 가지고 온 돈도 없고 비자는 죽고 이렇게 해서 불체자가 됐고 또 일을 해야 됐기 때문에 남미에서 제가 봉제를 배웠기 때문에 집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그 봉제 공장을 찾아가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봉제 공장에 가서 일을 하니까 그 옆에 계신 분들은 다 이렇게 아주머니들이었어요. 그래서 아주머니들이 항상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미스터리, 21살 됐다는데 왜 이런 데 와서 일을 해? 좀 비전 있는 일을 해야지. 왜 이런 일을 하는 거야? 이런 데서 일하면 앞으로 장가 못 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바느질 하는 사람은 아마 결혼하기가 힘들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제 목표가 앞으로 신학교 가는 것이었기 때문에 내가 무슨 일을 한들 무슨 상관이냐, 하나님의 이제 일만 하면 됐지. 그렇기 때문에 전혀 생각 없이 이제 봉제 일을 열심히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일이요, 이 봉제 공장 같은 데서 이렇게 바느질을 하다 보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손은 손대로 옷을 만들고 기술자니까 이 생각은 또 다른 걸 생각하게 돼요. 그렇게 해서 이 하루 종일 무슨 생각을 제가 하고 살았냐면 앞으로 나는 목회자가 되어서 설교를 많이 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아침 내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이제 점심때쯤 되면은 제가 어디 가서 설교를 하는 꿈을 꾸면서 계속 설교 말씀을 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꿈을 가지고 일을 하다가 6시가 되면 이제 집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아마 아무도 제가 그런 생각을 꿈꾸면서 바느질을 하고 있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에게는 그것이 꿈이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것을 꿈을 꾸고 이제 살아간 것이죠. 근데 그로부터 만 37년이 지나 지금이 되었습니다. 제가 봉제 공장에서 그 21살의 청년이 꿈꿨던 그대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엄청나게 주시고 있습니다. 하여간
처음에 이렇게 전도사로 부임했던 교회의 목사님도 특이한 분을 만나가지고 21살짜리에게 설교를 시키기 시작하시는데 막 새벽 기도 이 설교를 시키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성도님들은 뭐 서너 명 앉아있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참 처음에 설교를 할 때는 너무 어려웠어요. 2주간 준비해도 굉장히 이 15분짜리 설교를 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런데 계속해 나가다 보니까 이제 익숙하게 되기 시작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제 교회를 개척해서 계속 설교하게 만드시고 또 그 전에는 뭐 전도사로서 청소년들에게 설교를 많이 하게 하시고 지금은 이렇게 집회를 다니면서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꿈꾸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소망으로 삼고 지금 살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느냐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갖고 있는 그 소망,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들을 항상 만나면은 뭐 아주 가깝게 지냅니다. 요새도요. 물어봅니다. 무슨 꿈을 갖고 있냐고, 뭘 품고 있냐고. 예, 딱 그거 보면은요 어떻게 될 것이라는 걸 분명히 알게 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은 가슴속에 무슨 소망을 갖고 있습니까? 무슨 꿈을 갖고 있습니까? 그것이 장차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소망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오늘 제가 봉독한 히브리서 6장은 우리에게 인생의 영혼의 닷은 소망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영혼의 닷은 소망이라. 그 뜻은 인생을 흔들리지 않게 아주 든든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소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영혼의 닷을 언급하는 것을 보면 이 세상이 바다 같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닷이라고 하는 것은 배를 정박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의 그 영혼의 닷이 소망이라 이렇게 말씀한 것 보니까 이 세상은 바다와 같은 곳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바다는요 어떤 곳입니까? 잔잔하다가도 갑자기 폭풍이 불고 파도가 치고 뭐 대단한 일이 벌어지는 것이 그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사는 인생도 마찬가지로 그런 엄청난 일들이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예, 제가요 안식년을 좀 몸이 아파서 이제 가진 적이 있었는데 그때 뭐가 궁금했냐면 미국 분들 부자, 진짜 부자들은 무슨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 하고 그 커네리컷을 넘어가자마자 그리니치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니치로 가서 이제 그 프레스비테리안 처치를 들어갔어요. 그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더니 기도 제목들을 이제 나누더라고요. 그 기도 제목이 뭐냐 보니까 그 부자들도요 아프더라고요. 신기했어요. 내 부모님이 넘어져서 다리가 부러졌는데 그 지금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내 부모님은 지금 캔서입니다. 그 걸려가지고 지금 오늘 내일 하고 있는데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 제목이 그냥 엄청나게 많은 걸 봤어요. 그때 느낀 게 뭐냐면 그래 인생은 누구에게든지 정말 파도치는 파도와 같구나. 이 흔들리는 삶 이것을 정박하기 위해서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소망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망을 아무 데다 두면 안 되는 거죠. 이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에 둬야 됩니다. 그 약속은요 영원히 흔들리지 않고 그대로 있기 때문이죠. 가장 든든한 거죠.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 위에 둬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 위에 소망을 안 두고 다른 데 둔다는 거예요. 학위,
전문가 뭐 이런 거에 소망을 두는 사람이 있어. 이것만 되면 다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특별히 청년들 중에. 그걸 위해서 지금 뛰고 있는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정말 학위 그리고 전문가가 되는 거 뭐 이런 게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예수님을 처음 믿은 때에 그것을 깨닫게 된 날이 있었습니다. 저는 브라질로 이민을 1976년도에 갔습니다. 1975년도에는 아르헨티나로 갔다가 이제 브라질 상파울로 옮겼습니다. 아버지 따라 간 거죠.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브라질 상파울로에서 고등학교를 들어가기 위해서 한국에서 중학교 졸업하고 왔기 때문에 이 포르투게스로 성적표를 트랜슬레이션 하는 게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번역해주는 한인회관을 찾아간 거예요. 한인회관 옆에 포르투게스 박사가 있는데 이분이 번역을 그렇게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정말 40대 초인데 포르투게스 박사예요. 뛰어납니다. 유명했어요, 이분이요. 그래서 이분에게 이거 번역을 부탁했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너 앞으로 공부하려고 그러니? 네, 공부하려고 합니다. 공부는 왜 해? 그래서 제가 그때 확 믿음이 막 이렇게 있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랬더니 웃기시네. 아니 선생님은 예수님 안 믿으시나요? 나 믿었지. 근데 지금은 안 믿어. 네? 아니 믿었는데 왜 지금은 안 믿습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이 우리 부모 때문이야. 왜 그러세요? 아니 우리 부모는 항상 뭘 잘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대. 그래서 나는 학교 갈 때마다 시험을 볼 때마다 100점을 받는데 100점 받았습니다 이렇게 오면은 부모가 하는 말이 뭐냐면 네가 했니? 하나님이 하셨지. 이해가 안 되더래요. 내가 내 머리 굴려서 노력해서 100점 맞았는데 왜 이게 하나님이 한 것인지. 근데 그 다음에 또 맞고 오면 또 그렇게 말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요 하나님께 기도를 했대요. 제발 나 좀 도와주지 마세요. 난 스스로 잘하니까 그냥 도와주지 마세요.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죠, 그죠? 그리고 이제 부모님에게 말했어요. 하나님 안 도와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런 줄 알라고. 그것도 시험 보고 왔는데 부모님은 네가 했니? 하나님이 했지. 그래도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만을 갖고 사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이제는 독립해서 하나님 안 믿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드려서 선생님 큰일 나요. 하나님이 때리시면 어떡하시려고? 야, 하나님이 나를 왜 때려? 공부도 잘하고 그런데. 나는 이제 하나님 도움 필요 없어. 그러면서 제가 그러지 말라고 그래도 열심히 믿으시고 하셔야 된다 이랬더니 하는 말이 뭐냐면 야, 너 얼마나 믿었어? 6개월이요. 6개월 믿어갖고 네가 나를 가르치려고 그래? 나는 주일학교 선생도 했어. 그래서 제가 그때 성경통신학과를 공부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 했어요. 예수님이 그러시는데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데 딱 그렇게 되신 것 같으네. 그랬더니 하여간 예수쟁이들은 말은 잘해. 이러면서 야 보기 싫으니까 가. 그리고 언제 와.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가게 됐어요. 그리고 며칠 있다가 이제 그거 번역물 찾으러 갔는데 문이 잠겨 있어요. 사무실에. 그래서 제가 그 옆에 한인회관에 가서 저 번역하는 선생님 어디 가셨냐 그랬더니 말도 하지 말라고 며칠 전에 뇌졸중으로 쓰러졌는데 뭐 정신이 없대요 지금요. 그러면서 막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야 포르투게스는커녕 한국말도 못한다.
제가 그때 그 일을 참 예수님 믿고 얼마 안 있어서 당한 일이거든요. 참 어마하더라고요. 그 박사가 되기 위해서 그 남들이 안 하는 포르투게스를 공부를 했으니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근데 뇌졸중으로 쓰러지니까 끝이더라고요. 우리의 소망은 이런 데 둬서는 안 됩니다. 믿으십니까? 이거는 우리의 절대적인 소망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과정 속에 하나 있는 것이지, 이것은 우리가 종착역이 아니에요. 이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종착역이 돼서는 안 돼요. 이것이 우리의 기초가 돼서는 안 돼요.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두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셔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소망을 여러분들 그런 데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두시고 하나님의 약속에 두셔야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그냥 제가 넘기는 거예요. 그냥 어떤 사람들은요, 이런 학위나 뭐 이런 데 목숨을 또 안 거는데, 물질이 많고 권세 많은 사람들에게 또 소망을 두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나를 밀어줄 거야, 이 사람이 나를 밀어준다고 했어, 뭐 이러면서 이런 사람들 기대하다가 큰일 납니다. 저는 신학교 다닐 때 그런 분들 봤어요. 예? 저한테도 신학교 1학년 때 MBB만 졸업하면은 교수 시켜주신다는 분도 있어요. 그분은 진짜 시켜줄 만도 한 힘 있는 분이었어요. 근데 우리 졸업할 때쯤 되니까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그거 소망 둔 분 아주 끝났어요. 그냥 그 해주겠다는 분의 정적들이 많으니까 되질 않더라고요. 실력이 있어도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권세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소망 두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 뒤에 자꾸 쓰는 게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줄을 쓰려면 하나님께 줄 서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에 가세요. 믿으셔야 됩니다. 이거 하루아침에 나온 이야기가 아니에요. 설교는 평생 준비하는 거라 그러잖아요. 이게 평생을 통해서 지금 나타나는 겁니다.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이 예배는 청년들이 많이 온다고 해서 여러분들 소망을 이런 데 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줄 서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길은 탄탄대로로 열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찾고 싶었던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만나고 싶었던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찾아오게 될 거예요. 어떨 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줄을 쓸 때,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바로 그럴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의 믿음의 소망으로 삼아야 됩니다. 제가 이번 집회 때 토레스라는 분을 소개했습니다. 이분은 기도를 통해서 만나게 돼서 은행을 수십 개 가지고 있는 주인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이상한 게 아니죠, 뭐 하나님께서 저한테 호감을 갖게 해가지고 저한테는 하여간 그냥 뭐 빌려 달라는 대로 빌려 주신 분이에요. 예, 엄청난 일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분이 저한테 하는 말이, 레버런리 언제든지 돈이 필요하면 와 뭐 이러면서 막 그 말을 할 때는 왜 이렇게 힘을 주시는지, 은혜를 받으신 것 같아요. 이분이, 이 토레스라는 분이요. 그런데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상하게 이제 이 습관적으로 무슨 생각이 되면 돈이 필요하면 그분한테 가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분이요, 너무 쉽게 돌아가셨어요. 너무 쉽게 돌아가셨어요. 이 식구들 모여갖고, 프레토리코 사람인데 저녁 밥 먹다가 가만히 계시더래요. 그래서 아니 저녁을 지금 잘 먹고 있는데 가만히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어디 피곤하냐 그러는데 돌아가신 거예요. 야, 이분 돌아가시니까 제가 허무해요? 안 허무해요? 허무하죠. 이제는 돈을 어디서 빌려?
예? 아니 이거구나 이거. 예, 호흡이 끊어지면 아무것도 아니라더니 이거구나 이거. 예,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낙심하게 됐어요. 아이, 앞으로 프로젝트 많은데 이분 돌아가셔서 어떡하냐. 그런데 성경의 한 곳을 생각하면서 곧 그런 마음에서 제가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모세가 죽었을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향하여 하신 말씀이었어요. 여호수아서 1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정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나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이 말씀부터 중요합니다.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이 말씀에서 가장 저에게 은혜가 됐던 말씀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으리라. 모세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일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메시지가 어떻게 들리냐면 토레스가 너를 도와준 것은 내가 그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니까 이제는 다른 사람을 일으켜서 또 일을 할 것이다. 이 메시지로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힘을 얻고 기도하니까요, 아니나 다를까 그런 비슷한 분을 두 분이나 더 일으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게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호흡이 끊어지면 끝날 인생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열어가세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죠. 믿으십니까? 이런 이유로 히브리서 6장은 우리의 영혼에 다신 소망을 하나님의 약속 위에 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첫째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약속하신 후손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약속 위에 소망을 두라는 말씀이겠죠. 우리가 예수님 위에 소망을 두면 영원한 영생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첫째로 가져야 될 소망이 뭐냐? 예수 안에 있는 소망,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의 소망, 아브라함을 통하여 약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에게 달려있는 그 구원의 소망, 그 소망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셨어요. 왜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셨을까요? 자기보다 더 높은 자가 없기 때문에, 자기보다 더 큰 자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반드시 지킬 것이기 때문에 자기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셨다고 그랬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런 약속은 천국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 세상에서 삶에서 하나님의 약속에 소망을 두는 자는 반드시 그것을 이루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하여간 약속을 믿는 자는요, 하나님이 이루세요. 물 한 잔 먹고 하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브라질에 가서 꼭 이 설교를 하고 싶어요. 아직 기회가 없어요. 왜? 제가 브라질 살 때 은혜 받은 이야기거든요. 청년일 때요.
저는 브라질에 고등학교 1학년의 나이로 이민을 갔지만 공부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 돈에 많은 문제가 생겨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돈 없으면 죽는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근데 브라질을 이렇게 보면요, 변호사보다 의사보다 누가 더 돈을 많이 벌었냐면 봉제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벌었어요. 훨씬 더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너는 공부하지 말고 그냥 봉제하고 앞으로 옷 팔아가지고 비즈니스맨 하는 게 좋아. 돈 없으면 죽어. 우리 아버지는 배우신 분인데 이민 생활에서 고생을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뜻과는 전혀 다르게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믿고 6개월 후에 기독교 백년사 있다가 콜링을 받았어요. 주의 종이 되는. 진짜 감격적으로 콜링을 받았어요. 기독교 백년사를 읽는데 외국인 선교사가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하는데 우리 민족들 막 이렇게 막 다 잡아들이고 막 하는데 그거를 막 취재하고 막 이러면서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사진을 찍다가 얻어맞는데요. 그때 갑자기 제 가슴 속에 무슨 콜링이 오는데 그게 뭐냐면 종식아, 너도 이 사람처럼 나를 위해서 일할 수 있겠냐? 그래서 아주 떨리는 마음으로 나같이 능력도 없고 연약한 자를 왜 부르시나요? 뭐 이렇게 하면서 괜찮다고 그냥 나만 믿으면 된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 이렇게 해서 제가 주님의 콜링에 예스하고 됐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콜링을 받았는데 제가 어떻게 목사가 돼야 되는지 이것도 몰랐어요. 어떻게 돼야 되는지. 그런데 우리 교회, 제가 다니던 교회에 총신의 총장이었던 김희한 목사님이, 그때는 이제 총장이 아니었죠. 그 시절에 저희 교회로 와서 부흥회를 한 거예요. 부흥회를 하는데 그분이 설교를 하시다가 자신이 미국에서 나온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소개를 하는데 거기에는 대학자들이 있고 이 성경 대학자들이 이런 것을 가르치고 막 하면서 막 엄청나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설교 마지막쯤에 뭐라 그러냐면 이 중에서도 이 가운데서도 그 신학교를 나올 사람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멘 이렇게 했거든요. 딱 이 소리예요. 근데 제가 다니던 교회가 아멘 안 하기로 유명한 교회거든요. 이 교회는 아니죠, 그죠? 이 사부도 뭐 그렇게 결심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제가 보니까 그 교회는 그렇게 결심한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아멘 안 하기. 근데 처음엔 아멘 그러니까 이제 이게 누구야? 그러고 다들 이렇게 돌아본 거잖아요. 그 교회가 꽤 컸어요. 그래도 한 600명 모이는 교회였어요. 쫙 뒤를 돌아보는 거야, 이제. 뭐 저죠, 이제. 그러고서 이제 예배가 끝났어요. 아니나 다를까, 옆에 있던 형들이 먼저, 야, 너 가능해서 아멘 했니? 그래서 제가, 그냥 믿으시니까 했지. 야, 너 고등학교는 졸업했냐? 아직 못했는데. 너 포르투게스는 알아? 그것도 모르겠는데. 너 그럼 영어는 할 줄 알아? 영어도 모르는데. 그런데 어떻게 돼? 그러면서 하는 말이요, 이런 말 하는 거예요. 개나 소나 그냥 다 신학교 간대. 제가 개예요? 내가 소예요? 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 했어요. 나 잘 모르겠는데 저 목사님이 믿으면 된다고 했잖아. 나는 내가 어떻게 그 학교에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믿으면 하나님이 되게 하신다고 했잖아. 난 그걸 믿어. 그렇게 하고 우리의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그로부터 결과를 제가 말씀드리는데 8년 후에 그 학교에 제가 들어갔어요. 안 놀라시네. 이거는요, 음악 효과를 좀 내주셔야 돼요. 이런 거는 결심하지 마시고. 와, 예?
하나님이요 저를 갑자기 뭐 영어하게 만들고 그러지는 않았어요. 모든 과정을 통과해서 하게 하시더라고요. 자격을 갖추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그냥 아무거나 막 이렇게 뭐 돌로 떡을 만들고 막 이러지는 않으세요. 모든 과정을 거치게 하시는데요, 믿음대로 되게 하시더라고요.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청년들 되시는 분들, 또 여기 계신 성도님들 믿음으로 충만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의 약속이 던져질 때요, 아멘! 아멘! 이렇게 돼야, 예? 너무 창피하면 속으로 아멘. 예? 괜찮아요. 하나님은 사라가, 예? 거짓되게 웃는 것도 다 하셨는데 뭐, 그쵸? 우리는 그렇게 뭐 이모셔널하게 막 드러낼 이유는 없겠지만 믿어지면 아멘. 그러면요 일어나는 거예요, 그 역사가. 예? 할렐루야. 고린도 후서 1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예스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는 뭐든지 안 되는 게 없어요. 다 된다고 그랬어요. 뭐든지 예스가 된다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믿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믿음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믿음이 생겨야 돼요. 아멘이 나와야 돼요. 제 개인적으로는 믿음 그러면 제가 결혼을 하려고 집사람의 집을 찾아가서 식구들을 이제 면담할 때입니다. 제가 22살에 결혼하기로 결심을 하고, 그건 진짜 결심했어요. 22 미만도 여기 계세요 지금? 아유, 저 귀여운 또 청년이 계시네. 예, 제가 그게 귀여웠어요 그렇게. 그 22살짜리가 이제 당신의 집 딸을 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간 거예요. 이제 가운데 이 집이요 식구가 많아. 웬 형제를 그렇게 많이 낳으셨는지 8을 낳으셨네. 근데 우리 집사람이 7째예요. 다 상전들만 계신데 결혼을 해가지고서 면담을 하러 갔더니 그분들이 다 계시네 거기에. 아니 이렇게 쫄아서 갔는데 그분들을 보는 순간에 더 떨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질문을 던지는데 뭐라고 던지냐면 나이도 어린데 왜 결혼하려고 그래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제가 지금 배가 많이 고프고 도와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제가요 비자도 죽고요 신분이 없어요. 있어야지 학교에 갑니다. 이러니까 속으로는 놀란 거죠. 뭐라고? 그래서 저는 그냥 솔직하게 얘기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하는 말이 뭐냐면 지금 대학을 다니니까 신학원도 아니고 좀 졸업할 때까지 그냥 사귀다가 그리고 결혼하는 게 어떠냐. 그래서 제가 공부할 시간도 없는데 연애할 시간은 뭐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한 거예요. 제가 이 용감한 거예요. 애가 똑똑한 거예요. 그죠? 예? 이 똑똑한 건지 이게 멍청한 건지 그냥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그랬더니 하는 말이 지금 다니는 학교도 그렇고 뭐 앞날을 믿을 만한 것도 없고 뭐 이런 거예요. 학교를 가봤나 봐요. 그 학교가요 한국 총신 분교였는데 그 밑에 층이 뭐였냐면 술집이었어요. 술집인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름이 뭐냐? 못니저예요. 이 못니저라는 술집 위에 신학교가 있는데 그 신학교가 제대로 보이겠어요? 학교도 그렇고 뭐 앞날을 믿을 만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무엇을 믿고 집사람을 결혼시킬 수 있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에 제가 그냥 너무 맞는 말을 하니까 머리가 이렇게 숙여졌어요. 이 상황을 어떻게 모면하지? 너무 맞는 말을 했는데 한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지금은 별 볼 일 없이 보여도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저를 연단시키셔서 보석과 같이 만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한번 믿어 보시죠. 그리고 한 가지 약속했어요. 저는 정말 하나님 나라 위해서 제 온 몸을 불사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러면은 영어를 공부해서 그게 뭐 아니라 이제 앞으로 계획이 뭐냐, 이 신학대학을 졸업해서 한인 신학대학 졸업해서 뭐 할 거냐 그래. 그래서 이제 영어를 공부해서 그때부터 영어를 공부해서 미국 신학교를 갈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졸업을 하면 개척을 할 것입니다. 이랬더니요, 아유, 이제 영어 공부해서 신학교 가가지고 개척교회하고, 야, 이건 세월이 진짜 대단하구나. 우리 성덕이 고생 많이 하겠네. 성덕이가 제 집사람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청원 인터뷰가 이제 거기서 끝났어요. 자, 우리 성도님들 같으면 이런 사익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집이요, 그날 두 파로 나눠지더래요. 한쪽은 야, 너무 당돌해, 이상해, 아니 지 배고프고 뭐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한다고? 한쪽은 너무 진실된 것 같아, 너무 순수해. 이래서 두 파로 그냥 5대5로 나뉘어졌대요. 근데 이제 장모님 혼자 딱 남으신 거예요. 그래서 장모님이 딱 등장하셔서 뭐라 그러냐면은 예스를 하신 거예요. 근데 이유가 뭐냐 하면 말하는 걸 보니까 귀엽더라. 예. 사람은요 무조건 귀엽고 봐야 돼요. 예? 귀여우면 이미 이제 한번 이긴 거예요. 마음을 사로잡은 거예요. 귀여워야 돼요, 아주. 예? 그 다음에는 두 번째가 뭐냐? 얘가 보니까 고생을 많이 한 것 같아. 앞으로 잘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대요. 그래서 제가 결혼을 하게 됐어요. 할렐루야. 23살에 결혼했습니다. 잘한 거죠, 그죠? 자, 제가 지금 그때 당시를 떠올리면서 뒤를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만들어 가셨어요. 제가 말한 그대로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이야, 믿음이 이깁니다. 믿음은 모든 걸 이기게 돼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이 시간에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이거 너무 중요한데, 이거 너무 중요한데요. 오늘 저는 정말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부분, 경험한 부분을 정말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믿음은 모든 걸 이깁니다. 모든 것을 이기고 이루어냅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스바냐서 3장 17절을 읽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스바냐서의 배경을 쫙 생각하면서 3장 17절을 딱 보는데, 노래를 부르셨기 때문에 잘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분명히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은혜를 받았어요. 스바냐서는 범죄하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예고하는 거거든요.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을 예고하는 거예요. 다 빼앗길 것, 불타고 없어질 것을 예고합니다. 그러면서 신기한 거는요, 그래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막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스바냐서 3장 17절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심판은 예고해놓고 도대체 뭐가 사랑한다는 거야? 뭐가 기뻐한다는 거야?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제 아들을 생각하니까요,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 왜 허락하신 거예요? 죽이려고요? 아니잖아요. 고쳐가지고 회복시키려고, 돌아오게 하려고,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하고 하나님이 고난을 주고 있지만은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구절이요 너무 기쁘지 않아요. 그냥 제가 노래 가사 읽을게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제가요 중학교 다닐 때부터 아버지를 닮았는지 아주 액티브해갖고 학교를 잘 안 가요. 친구들 만나가지고 맨날 컷하고, 그때는 PC방이 아주 유명했는데 거긴 동네가 뭐 이렇게 다 이렇게 쪼밀쪼밀하게 있으니까 플라싱 뭐 베이사이드 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냥 가가지고 그냥 컷을 막 맘대로 하고 그렇게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경고를 매번 했는데 1년 내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사람하고 저하고 결정을 내렸어요. 이 애를 어디다 보내야 되겠다. 보딩스쿨로 보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보딩스쿨로 보냈어요. 보딩스쿨이 뭐 하는 데인 줄 아세요? 이게 애들 딱 가다 놓고요, 그 학교 울타리를 못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딱 그 안에서만 생활하게 하는 거예요. 물론 기독교 계통의 학교였어요. 그래서 예배도 드리고 다 하는 거예요. 자유도 있어요. 그렇지만 명령대로 움직여야 돼요. 자유 행동이 별로 없어요. 이런 데를 보냈어요. 좋은 데예요. 먹는 것도 많이 나와요. 단지 자유만 없어요. 그런데요, 거기다 보내놓고 우리 부부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이 애가요 몇 년을 거기서 지냈어요. 제 집사람이요 집에서 못 잤어요. 그 애는 아마 자기를 싫어서 버렸다고 생각했지만 저희는 잠을 못 잤어요. 집사람은요 항상 이불을 싸가지고 교회 저 뒤편에 가서 거기서 잤어요. 뭘 맛있는 걸 먹으려고 그러면 걔 생각이 나서 우리 집사람 먹지를 못했어요. 집에서 자는 날보다 교회에서 자는 날이 더 많았어요. 저요? 목회에 바쁘게 살았지만 자주 그 방에 들어가서 내 아들의 옷을 잡고요, 냄새를 맡고 너무 그리워했어요. 내 아들이 부모에게 버림을 당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부모는 그와 함께 고통을 받고 있었어요. 그 아이가 그 안에서 조금만 자란다 그러면 너무너무 기뻐했어요. 왜? 돌아올 날이 가까이 왔구나. 이걸 생각하면서 너무 기뻐했어요. 바로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뭔가를 만드시기 위함이에요. 회복시키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느끼면서 오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면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이 찬송 불러볼까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다 아시나요? 네, 제 식으로 부를게요. 악보가 없어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시 전능자시로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 압니다. 독생자까지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생활 속에서 저희들이 주님의 사랑을 잊고 원망할 때도 있고 신세를 한탄할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그 뜻을 깊이 이해하며 믿음을 가지고 우리도 주님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 품 안으로 돌아오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